오늘까지 세 번째인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웨슬레 회심주가 아니라 회심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 그러고요. 오늘 사실 본문은 우리 그 가정을 주제로 한 새벽 기도 때 첫날에 다뤘던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볍게 다뤘는데 오늘은 한번 좀 깊이 본문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프로 중에 저는 이제 텔레비 볼 때 그런 걸 참 즐겨보고 재미있게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참 특별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흥미롭게 본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물건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 세우는데 이게 뾰족한 게 있잖아요. 세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끝이 뾰족하면 못 세우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그 끝이 뾰족한 거를 다 이렇게 편편하니 돌 위에다 다 세워놨어. 그거를 어떤 뭐 접착제를 붙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걸 그 주변에 뭐가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세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거에 관심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나오죠. 특이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쓰러질 때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회복시키는 일이거든. 하나님이 주로 하는 일이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쓰러진 걸 세우듯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 하나 잘 지켰으면 참 잘 사신 거예요. 복 받고 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하나님 믿을 때 다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다.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주로 설교할 때 1, 2, 3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이요. 5절뿐이 안 되는데 구약성서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몇 안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여기 이 본문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마다 주제가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약해서 변해지기 때문에 잘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본문이다. 그래서 그냥 1절로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을 세우다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집과 성은 참 비슷한 개념인데 이 원어에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집도 되고 가족도 돼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되냐면 인간의 삶 자체도 됩니다. 이 원어가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족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은 세 번이나 나와. 여기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와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시편 127편에 세 번 나오는데 여기 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쓴 게 뭐예요? 잠언, 또 전도서, 그죠? 전도서에도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뭐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의 내용이 텅 비어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그리고 지금 세워가는 과정 중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5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의 전체 면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려놓고 이제 자세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읽었는데, 여러분 여의도 원래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시죠? 예.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정말 영어 단어도 알아듣기 어렵고 그래서 막 위축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또 거기 미국 백인이나 뭐 공부하는 우리 미국 같은 학생들이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아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때 당시 야, 그 교인이 500,000 50만이라는데 진짜 50만이냐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걔네들한테 이렇게 위축되다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그래 그거 정말 50만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순복음교회가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명품 브랜드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미국에서 미국 교회 그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거죠. 대단한 교회다. 그게 한국에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명품 브랜드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5주년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에 조영기 목사가 평소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분이 목회하는데 제일 신경 쓴 게 물론 이렇게 신유 은사도 계셨지만은 설교였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요. 설교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됐다. 그래서 잠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어나서 그 메모해 놓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파자마 입고 나가서 설교한 일이 있대요. 자기가 그걸 신경을 쓰다가,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죠? 수면 내시경은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내시경 하는데 이 조영기 목사가 수면 내시경 중에도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그게 들어와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한 게가 은평구 대주동이라는데요. 근데 거기가 아주 그때 당시 빈민, 이런 서울의 변두리, 빈민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 거기서 5가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가정들이 다 그냥 위태위태하고 빈민에다가 무너지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이 가정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 가정들한테 희망을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희망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섭시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든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갖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희망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뭐라 하냐면 자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여러분 가정들이 많이 모이면 옛날에 마을이 형성되는데 그걸 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곽이라 그러거든요. 성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더 넓은 개념이 곽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그 의미보다도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범위, 자기에 미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영역.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한 말이 수고입니다. 수고. 그죠? 수고. 아까 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ADT라고 하는 그 보안회사 있거든요. 그런 게 앞에다 우리 가정은 ADT가 지킵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수고로움, 이죠?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근면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 우리 아버님 굉장히 근면하신 분이거든요. 막 여러분의 아버님들도 다 그렇게 근면했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 중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투잡, 쓰리잡 뛰시면서 돈을 일로 보냈잖아. 그죠? 우리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중동에 가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계셔서 돈을 붙이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수고인데 여기서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수고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잠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대비되는 개념을 잘 봐야 되거든요. 수고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잠입니다. 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죠? 뭐 그래서 그럼 주 52시간, 69시간 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 한국 분들이. 근데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도 그 수고로움이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수고를 얘기하다가 왜 잠이 나왔나? 근데 이 부분만큼 곡해를 하는 기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곡해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볼 때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 잠이 온다고 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죠? 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아니죠. 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자려면은 그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경 쓰거나 불안한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 불면증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번 새벽기도 때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거예요. 밤에 잠 잘 주무세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불면증 환자가 많고 제일 잘 팔리는 약이 수면제입니다. 그런데 신경 쓰거나 불안하고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럴 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맞습니다.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고 제가 주로 했던 그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면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를 공동 번역은 흥미롭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이 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 번역본을 여러 개를 봐야 돼요. 공동 번역, 새 번역, 우리나라로 번역본이 많거든요. 이제 이 개역은 참 어렵게 번역을 한 거고 그런 건 좀 쉽게.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그죠? 잠을 잘 때는 수고를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몽유병 환자도 아니고 잠을 자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그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그럼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맡긴 걸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번역이 타당한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 그래요. 저도 잠을 이렇게 잘 잡니다. 근데 반드시 2, 3시쯤에 깨요.
예. 한 번 깨게 돼 있어요. 뭐, 때로는 2번, 3번 깰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정도 딱 깨면, 뭐가 보일까? 천장이 보이죠. 천장 딱 보는데, 내가 걱정하는 문제, 생각이 이상하게 그때 떠올라요. 이런 말을 한 철학자가 있는데, 부엉이는 밤에 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들도 그 새벽 2,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면 그때 딱 깼을 때 막 그런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이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죠? 그 잠깐 한 10분 정도 딱 깨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문제들이 바로 그때 심각하게 막 머리에 떠오른다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죠? 천장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눈을 다시 감고 잠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위해서 그걸 들어주시느라고 일을 해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감독이 장윤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리교인입니다. 서울의 수표교 교회라고 수표교 감리교회 집사였어요. 예. 그때 만든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영화가 뭐죠? 얘가 선천성 자폐증이잖아요. 5살 정도 지능밖에 안 돼. 근데 얘가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달리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계속 너무 달리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가 얘를 하는 게 주로 달리게 하는 거예요. 달려라. 그래서 아니 애를 공부도 시키고 그래야지 왜 달리기만 하냐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달릴 때 보면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잘 달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애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는 내 마음이 참 행복하다.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자기 소원은 얘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마라톤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 뭐라 그러죠? 초원이 다리, 얘 이름이 초원인데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계속 얘기를 해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에? 계속 그렇게 애를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마라톤을 이제 나가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얘가 가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 왜 지치냐면 얘는 속도 조절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무조건 빨리 달려서 마지막 갈 때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속도 조절을 시키고 마지막 한 5km 남겨놓고 어떻게 속도를 빨리 내게 할까? 엄마랑 코치가 고민을 해, 그것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모르죠.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말이에요. 비가 올 때 열심히 달려요. 비가 오면 막 좋아가지고 또 속도를 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창에 이렇게 속도 조절해주고 35km 그때 보신 분 알 거예요. 거기 뭐 하나 하죠? 스프링 쿨러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그 구간에서 막 스프링클러가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그때 얘가 막 속도를 막 내가지고 거의 뭐 1등으로 골이 나는 게 실화입니다, 이게. 그 선수 이름이 배 누구더라고요? 그 실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봐요. 이 초원이라는 애는 달리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얘를 우승하게 하고 이게 잘하는 건 다 그 엄마가 다 뒤에서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해놓고, 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얘보다 하루를 더 꼭 살아야 됩니다. 얘가 나 없이는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 초원이와 엄마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의 영혼은 100만 불짜리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인생이 마라톤 아닙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고 뭐를 이렇게 설치도 해주시고 스프링클러도 이렇게 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예, 여러분은 인생 달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그죠? 오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그 말은 나한테 다 맡겨라 이거지. 그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대소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지난번에 제가 해석할 때 이 기업이라는 말을 이제 비즈니스이죠. 기업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 기업이라고 하는 원어는 어떤 뜻도 또 있냐면은 상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속. 다 같이 상속. 예. 그래서 이게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상속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자식한테 뭘 물려주시겠어요? 본문의 정신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물려줘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믿음. 네. 우리 여기 이렇게 최종성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최 집사님한테 반드시 교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그 운명의 순간 오실 때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사님한테 너 반드시 교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오셨어. 사명을 다 한 거죠. 그게 여호와의 기업, 이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속을 뭘 하시겠어? 신앙인이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그 믿음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3대라고. 다 같이 3대. 그럼 창세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3대를 묶어서 말씀을 한다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구약성서에 나와요. 그게 3대를 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저 집이 신앙이 있는 집안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중심이 3대인 거예요. 3대까지 이어져야 돼. 그래야 신앙이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3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손자까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고, 마지막, 이제 4절, 5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게 갑자기 화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화살은 공격무기인데, 자, 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주변에 뭘 이렇게 새끼줄로 키죠? 고추죠. 예. 그 여자를 낳으면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는데 여자를 낳으면 숯 있잖아요. 숯. 그 숯을 갖다가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옆 이렇게 집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둘러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게 화살이 뭐냐? 이게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 화살은 공격무기 아니에요. 그죠? 예. 영적으로 누구를 공격합니까? 사탄 마귀르지. 자녀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인데 그걸 자녀에게 주는 거죠. 그게 공격무기가 화살이에요. 그죠? 그래서 5절 보면, 자, 이게 이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를 이제 해석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구약성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문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옛날에 한양에 들어가려면은 4대문이 있잖아요. 남대문, 뭐 서대문. 오늘날 그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거기서 그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그 파수꾼이 있었어요. 군졸들이 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통과시키는 안 하던.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성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앞에서 뭘 했냐면 주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송사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재판을 이 성문 앞에서 한 거예요. 예. 그 재판관이 있었어요, 거기. 마을 유지도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뭘 상징할 수 있냐면,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성문 앞이라고 하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에 보면은 참소를 하거든, 우리를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 여기 뭐라 그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요. 그러니까 이 자식, 믿는 자식이 많은 거죠. 근데 자, 여기 이 담판이라는 말이 참 놀라운 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알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말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뜻이 뭐 담판도 있지만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신앙을 상속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심어주는 일이거든요. 예,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때 그 원수들과 담판한다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그럴 때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를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자손에게 상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서 정말 평강이 넘치고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직접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가정이 가는 길이 만사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